가능한 한 설교를요 35분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한 2시간 하려고 그랬었는데 또 너무 길면 또 곤란하니까 35분 내로 끝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좀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일꾼, 오늘 15명의 일꾼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두 세대를 삽니다. 육의 몸을 입고 지구상에서,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불신자는 지옥 형벌에 적합한 몸을 입고 지옥에서 삽니다. 현재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지구상에 사는 삶은 순간적이요 준비적인 삶이고, 저 세상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이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완성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신적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누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원형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강성교회의 특징, 강성교회의 축복은 뭔가? 우리 노예 임원 목사님들에게는 죄송합니다만 거기도 똑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원형에 가까운 가정과 교회에 의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15명의 가정, 오늘 우리들의 교회는 비교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원형에 가까운 교회와 가정입니다. 오늘은 강성교회 일꾼을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 임직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이 예언은 설교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은 오늘 주신 다니엘서 4장과 고린도서 15장에 나온 말씀이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자로서 또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로서 축하 메시지에 성경 구절을 적어놨습니다. 그 말씀들은 여러분에게 특별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은사로, 축복으로 받아 잘 지키면 지금까지 역사 이래로 임직한 모든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4장 34절로 37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은 인간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땅의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영원 세계가 시작되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인간들의 역사가 그들의 눈에 보기에 사람들의 뜻, 사람들의 힘대로 운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번 특별히 영국 엘리자베스 왕의 장례식을 통해서 모인 한 500명의 그 인사들의 힘을 통해서 세계 지구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은 역사상 탁월한 군주요, 가장 지혜로운 전략가요, 가장 크고 강한 국가를 세운 사람입니다. 그는 무인이면서도 문치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학자를 제도적으로 양성하여 문화와 과학을 발달시킨 문무가 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위대하게 세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샘플로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나라를,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누구에게나 원한 대로 세우시고 폐하게도 하시고 다시 세우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침으로 오늘 우리에게 개인의 생사하복, 국가의 흥망성쇠는 어느 개인들의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원대하시고 섬세하신 주권적 섭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임직은 위대한 일입니다. 정말 위대한 일이요.
위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직분을 받는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자원해서 했어요. 여러분이 자원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섭리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말씀을 봅시다. 먼저 3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 때를 놓치지 말고 주신 말씀, 주신 사명에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의 능력과 지혜를 수차례 보여주시고 마지막 경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후 12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세운 나라를 쭉 보면서 뭐라 그래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때부터 7대란 것은 최소한도 7개월, 길게 7년입니다. 뭔가 역사가 이루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7대는 7개월에서 7년 안으로 봅니다. 바로 그때 일이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징계기간 7대 7개월에서 7년 어간입니다. 징계기간이 7대가 끝났어요. 끝난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리로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리로다. 회복된 인간성입니다.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총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기한은 7대입니다. 총명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바른 정신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언제?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자 그들을 징계하시되 무한정하지 아니하시고 에르미야를 통해서 70년 포로 기간을 정하시고 그 기간이 끝나자 해방을 시켰어요. 느부갓네살도 7대를 왕위를 상실하고 몸은 인간성까지 상실해서 7대를 지냈는데 그 형 집행이 끝나자 즉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이나 또 구속사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하늘을 우리로 쳐다보았어요. 이 의미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늘의 하나님을 앙망하는 태도요. 이 세상보다 저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는 자세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는 태도요. 지금까지 짐승처럼 되어버렸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보게 됩니다. 어찌 짐승이 된 그가 하늘을 보겠어요? 형 집행기간이 끝나자 7대가 끝나자 하나님이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위대한 능력을 자랑하며 교만하던 모습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 회복이 됩니다. 상실된 인간성이 회복됐어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 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는 고유한 이성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인간답지 않고 교만할 때 총명을 빼앗았으나 그 징계기간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되돌려 줘서 다시 인간성이 회복됐습니다. 그러자 34절 하반절에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신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이르로다. 노아가 1년 이상 방주 안에 있었는데 나오자마자 체조하고
살 땅을 고른 것이 아니라 즉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느부갓네살이 7대를요 짐승처럼 됐어요. 머리를 가다듬고 몸을 씻고 그런 시간이 없어요. 제일 먼저 한 행위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 찬양했어요. 찬양의 내용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어요. 징계의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오늘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인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왜 나를 이렇게 7대나 짐승처럼 놔뒀냐고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렇게 하신 후 회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그토록 앞에서 교만했는데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자 하나님의 영원성을 먼저 알았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시간과 제한의 공간을 받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요. 공간적으로는 무소부재하세요. 안 계신 데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러다. 자기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그 누구도 위대한 분이 없다고 생각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오늘 34절 교훈의 말씀 두 번째만 봅시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은 징계 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없었으나 징계 후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징계받기 전 임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사람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징계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알기는 알았지만 확실하게 몰랐는데 징계 후에 하나님을 알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취했어요. 우리는 징계 전에 임직을 허락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평생 징계받고 돌이키지 말고 징계 없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일꾼이 되어 주신 사명을 바르고 능게 감당했다. 이제 이 사람이 혼쭐이 난 다음에 겸손해졌어요. 세상 사람들은 조금 힘이 있으면요, 하나님 노릇을 하고 싶어요. 자기를 섬기도록 해요. 큰 회사 사장도 큰 교회 목사도 힘만 생기면 자기를 신대우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신대접을 받던 그가 그것은 너무 허무맹랑으로 알고 겸손해졌어요. 오늘 임직하는 분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교만하다고 소문난 사람은 아니죠. 이야기해 줍시다. 교만하다고 소문 안 났잖아. 그런데 장로가 된 다음부터는 타락한 성품 때문에 교만할 가능성이 농후해. 박정민 집사는 박씨라 그러 않을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이요,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본래 교만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타락한 본성 때문에 조건만 주면 교만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임직자로 앉아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겸손하게 됐어요. 그리고 35절 봅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은 이르기를 내가 무엇이나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처럼 여기세요. 김재원 집사, 다음 주일 11시에 예배 참석해야 되잖아요. 또 5억을 준다고 그래. 가겠어요? 11시에 오겠어요? 5억을 그냥 준다고 그래. 대답하지 마. 근데 5만 원 준다고 하면 이건 대답해야 돼요. 5만 원 준다고 하면 없는 가치 여기죠. 김재원 집사가 5만 원 정도는 없는 가치 여기요. 그리고 11시 예배 오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가치 있게 보인 그 무엇도 없는 가치 여기시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의 군사든지 땅의 모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가치예요. 다 그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항력적이며 그 주권은 억제할 수 없어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누구도 고역할 수 없고 누구도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을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천사나 인간들은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왜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천국 가보면 또 신앙이 좀 좋아지면 그때가 좋았다 그래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그래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시고 안전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손해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교훈의 말씀, 두 남자 집사님 교훈의 말씀, 35절 교훈의 말씀 넉 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크게. 역사를 체험하였다고 고백하게 된다. 김사보다 박집사가 더 크게 읽는데 확실히 박씨가 나와. 우리 교회에서 박씨가 장로가 못 돼요. 그런데 한번 앞으로 박씨 장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건 정말 내 경험이에요. 또 예수 믿는 경험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고 능력이 좀 있어도 살짝 옆에 사람 겸손히 도와줘요. 도와주면서도 그냥 잘난 척하지 말고,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일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생각보다 지혜롭게 잘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느끼지 않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체험했다고 경험하고 고백하게 돼요. 오늘 15명, 특별히 두 어르신까지 합해서 15명, 13명 젊은 분들, 제발 잘난 척할 사람 한번 일어서 봐요. 없어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집에서도 교회에서 잘난 척하지 말고 일어서 살짝 약한 사람 도와줘요. 그러면요, 뜻밖의 내게 능력이 생겨요. 나도 놀래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증언하게 돼요. 그리고 어디 가든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은총과 기도임을 받아요. 오늘 정말 내가 또 다시 설교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오늘 15명은 꼭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강일 그렇게 살아라. 살았으면 좋겠어. 제발 잘난 척하지 말고. 그리고 옆 사람 도와줘봐. 마지막입니다. 이성과 영광을 되찾고 기뻐한 느부갓네살처럼 직분과 사명을 받고 기뻐 감당하는 일꾼이 되자. 억지로 하지 말고,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있다면 사랑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사랑의 징계를 받고도 깨닫고 새로운 사람이 된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래서 징계받은 후에 뭐라고 그래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즉 전능자의 징계를 없애기지 말라는 말씀을 실감하게 돼요. 우리는 직분을 받기 전에 교만하기보다는 약한 자들이었어요. 직분 받은 후에 지혜로운 일꾼도 필요하지만 정직하고 겸손한 일꾼이 필요해요. 오늘 강성교회나 한국교회에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혜가 먼저 필요한 거 아니라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 되면 지혜는 따라와요. 오늘 15명만 정말 이렇게 살면 교회도 변하고 나라도 변해요. 첫째, 자신에게 떠났던 총명이 돌아왔어요. 총명이 돌아온 것은 여러분 이제 다 이해가 되고요. 총명이 돌아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에게 돌아왔다. 이 부분은 좀 자세히 봅시다. 왕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자만할 때, 교만할 때, 그가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떠나시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성을 박탈했어요. 사람의 모양을 갖지만 실상은 짐승처럼 미치광이가 되어버렸고 백성과 신하들은 떠났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권세도 백성들도 신하도 다시 왕에게 돌아왔어요. 개인의 능력이 돌아오는 것은 돌아올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7달, 7년 어간에 다 짐승처럼 살았는데 다시 돌아오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영적으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시 신하들이 돌아오고 권세가 돌아오고 권력이 돌아왔어요. 권력의 속성상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 경험할 수 없어요. 안 돌아와요. 밟음 쳐도 안 돌아와. 본인은 돌아오는데 주변은 안 돌아온다니까. 돈도 안 돌아오고 다 안 돌아와. 안 돌아와요. 세 분 장로 되실 분들 이제 얼마 안 1시간 안에 장로가 되는데 잘 알아야 돼요. 개인적인 것은 돌아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도. 그런데 주변을 돌이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성이 회복되어 왕권이 백성에 돌아오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을 가르치고 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전 모든 것은 자신의 탁월함 때문으로 알았다. 그러나 7대가 지난 후에 전에 자기가 다스린 나라가 변화가 없을 뿐 아니라 자기가 없어도 더욱 발전했음을 알게 돼요. 박유일이가 대단한 사람 아니잖아요. 박유일이 없어도 다 잘 되잖아요.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보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셨고 다시 자기에게로 되돌려 주신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린 것을 확인하게 됐어요. 이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러니 37절은 너무도 놀라웠어요. 제목만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난 다음에 나는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만 봅시다. 하나님은 교만히 행하시는 자를 낮추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진실하고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이 기준에 맞지 않게 교만히 행하는 자는 반드시 낮추어요. 구체적인 사례가 느부갓네살 자신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이 교만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에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였느냐 하였으나 이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이 임직식이 있기 전에 지난달 암송 구절이 뭐였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신다고 한 달 동안 예배 시간마다 새벽기도 때마다 3번씩 외웠잖아요. 무엇 때문에 외웠어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 15분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못되게 군 예수 더럽게 믿은 임직자들을 들으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낮추세요. 교훈입니다. 새벽줄 내려서 하나님은 이런 자도 교만하면 덜 짐승을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오늘 우리들도 겸손하자. 오늘 이것을 유지할 수 있으나 교만하면 오늘 나의 것이 내일의 내 것이 될 수 없다. 이번에 강성교회에서 세움을 받은 일꾼은 오늘부터 겸손하다는 평을 사람에게 듣고 하나님께 인정받자. 폭탄 선언입니다. 지금부터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강성교회는 겸손한 자를 세우시고 교만한 자를 폐하시는 겸손 샘플 교회예요. 지금도 겸손한 자는 자기 목을 하고 있으나 교만한 자, 잘난 척하는 자는 평균을 유지하지 못해요. 교만한 자의 성공을 보고 교만한 방법으로 일하는 자, 실패하는 곳이 강성교회예요. 교만하고 잘되지 못하는 교회가 강성교회예요. 강성교회도 교만한 자가 득세하고 교만한 자가 힘을 쓰면 이건 이미 교회는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교회는 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김기원 집사 살아있어요. 나하고 오랜 교제는 안 했지만 강성교회는 아직 살아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낮추는 교회예요. 한번 봐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쭉 자기부터 봐봐요. 누구도 교만한 자를 낮춰요. 내가 보기에 그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든 높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어찌다가 여기 참석하신 분들, 노예 목사님들을 제외하고는 내가 감히 말할 수 없으니까 제발 교만하다는 평 듣지 마세요. 겸손하다, 무능하다는 말을 들을지언정 교만하다는 말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반드시 세우시고 교만한 자는 반드시 낮추십니다. 샘플 교회, 견본 교회가 강성교회예요. 살펴보세요. 교만을 부릴 때 그들이 나에게 관심이나 가졌는가? 그러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다 돌아왔잖아요. 이것을 말해줘요. 결론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어떠한 경우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흔들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어떠한 경우도 주의 일에 힘쓰라. 조건이 좋아도 나빠도 주의 일에 힘쓰라. 그 이유는 우리들의 선악간의 모든 일이 주 안에서 전혀 헛되지 않고 다 주님께서 다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 이 말씀 잘 순종해서 지금은 이렇게 오늘 가장 소수가 모여서 임직식을 하는데요. 초라하게 하지만 하늘에서는 크게 보도가 됩니다. 이제 말세 역사를 마무리 질 평신도 지도자 15명 새롭게 배출하다. 천국의 형광판에 엄청나게 보도고 있어요. 여러분 사진이 다 나와요. 염집사가 사진을 잘 찍어갖고 천사들도 좋은 사진 보고 있어. 다 보고 있으니까 아시고 정말 축복된 임직.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가문 대대로 이 전통을 이어가는 임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